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를 작성을 고린도 교회 작성을 해서 그 당시에 두루마리 편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된 건데 이 베베 집사라는 분, 겐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이 출신의 이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그 베베 집사 여집사를 통해서 그 편지를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주는데, 사실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목적은 앞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거고,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겼지만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고 부흥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로마 교회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그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로마 교회에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이루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로마서 15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다가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뭐예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로마 교회 가운데 스스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접했지만 다시 복음을 듣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편지를 써서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로마에 선교사님도 안 가고 사도 바울도 안 가고 베드로도 안 갔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각국 반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약 지역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이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전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얘기하기.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중국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네? 임경수 권사님이 갑자기 성령을 받았는데 막 스페인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순례객들이 있어요. 순례객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기독교에도 순례객들이 많이 있고 또 이슬람들도 그 실제로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순례를 막 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전통이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끝에 나오니까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어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즉 로마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뭐냐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교를 믿게 된 로마 사람들이라든가 이방 사람이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경배하러 순례하러 왔다가 초대교인들이 받은 성령의 방언 소리를 들었는데 로마 소리로 라틴어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찌 된 일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와셨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그 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아마 성령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원래 고향인 자기가 살고 있던 로마로 들어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고 베드로가 가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뭐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실 건물로서 어린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가정교회죠. 제가 간 교회들도 사실은 빌립보 교회도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한 거죠.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 다음에 베레아 다 가정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복음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요, 이렇게 여기 있는 초대교회
그 순례객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이 아는 위대한 부부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둘이 로마에서 사랑에 빠져서 그 추방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귀족 출신입니다. 로마에. 어쩌면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점점 로마에 교인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긴 거였죠. 그 다음에 보면 자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재미있는 단서가 있는데 22절 보니까 이게 로마 교회한테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문안하고 기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22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한테 하라는 거야? 가이사의 집. 가이사 많이 들어봤죠?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자 시저를 그냥 그 음표기를 해서 가이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의 집 사람들 중에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생겼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로마 교회를 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다음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간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말고 간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 거룩하게 되고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에 앞장서서 무엇을 얘기하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가 뭔지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사세요? 우리는 인생을 왜 삽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여러분 정체성이 없는 분은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과 나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첫 번째 얘기하는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첫 번째 뭐예요? 이방인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간증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명문 가문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었어요. 언어에도 능통했습니다. 히브리어도 잘하고 아람어도 하고 그리스 헬라어도 잘하고 아마 라틴어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하나님을 높이고 부족한 종을 쓰셔서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를 놀랍게 세우신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 7절에서 9절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신적인 자랑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인지를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해요. 자, 몇 페이지인가요? 빌립보서 3장 7절? 321쪽. 네, 그래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 찾는 것 같아요.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발견되게 함이니. 아멘. 여기까지만요. 자, 자기 자랑. 내가 로마인이고 로마 시민권이 있고 똑똑하고 율법에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다 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마치 배설물과 같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돼요. 여러분 저에 너무 영향받지 마세요. 목사님 사랑해 주는 거 좋은데 저는 제가 예수님의 자리 뺏고 싶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제가 주인 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사랑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말한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마땅해서 그렇기 때문인 거지. 저도 너무나 부족하고 저도 죄인이고 연약하고요. 정말로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습니다. 저의 목회에 대한 최고의 평가는 맹준호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분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도들을 잘 이끌었던 그런 종이다 이러면 돼요. 제가 이름 뭐 날리면 뭐예요? 뭐 유튜브 500만 뭐 조회하고 뭐 전 세계 흩어져서 말씀 전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허황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제대로 살리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저희 사명이고 저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 좀 유능한 목사님이 와서 좀 잠깐 부흥했다가 조금 연약한 분이 오면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너무 담임 목사님 중심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보다 여러분이 더 훌륭하고 저보다 여러분이 더 멋진 분이 될 때 어떤 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 보다가 낙심하고 실망들어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목사님이 안 계셔도 한결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안 계셔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치고 인내하고 그러는 거지. 조금 어려우면 떠나고 조금 힘들면 그냥 불평불만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을 하면서 제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거쳤던 1차, 2차 선교지를 다 그리스까지 돌면서 다 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이 일루리곤까지, 즉 그 알바니아와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위까지, 그리고 나중에 보면 3차 후에 로마로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말씀 전에 읽었지만 서바나가 어디면 스페인이에요. 즉 유럽의 땅끝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실제로 퍼져가지고 유럽을 다 정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빚져 있고요. 그대로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가 지금 편하다고, 오늘 예배 지금 편하게 드린다고요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응답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괜히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자식 조금 좋은 대학 가고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 그게 정체성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새롭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보니까 어떤 줄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난리였어요.
복음이 전파됐는데 거기에는요 성적으로 엄청 타락해서 보니까 거기 위에 델피 신전이 있고요.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1000명이 그냥 그 당시에는 무슨 성적인 게 엄청 타락해서 가서 그냥 그 아데미 신 제우스 신에게 그냥 제사 지내고 그 여자 사제 예쁜 여자들이었대요. 예쁜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산을 하고 풍요로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세워왔는데 사랑이 없어요. 파가 나뉘어서 뭐 하나님파, 바울파, 그다음에 게바파, 아볼로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아주 그냥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 가짜다. 그리고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이 비방하는 것들이 난무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목회하고 눈물로 편지 쓰면서 그 디도를 보내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가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유적이요 어마어마하고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유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감동받은 교회는요 루디아 교회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이렇게 세운 교회가 루디아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 교회는 아니에요. 나중에 루디아를 기념하고 사도 바울 기념하기 위해 세운 교회인데 사실 그 당시 가정교회였죠. 자, 근데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이 루디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너무 예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감동받을 내용이더라고요.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자,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뭐예요? 어떤 머리였어요? 네, 대머리였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복음의 열정으로 함께 했죠.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림이 그 교회 입구에 가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겨보실까요? 굉장히 이쁘죠? 진짜 예뻤대요.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를 옷감 장사를 했는데 사도 바울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서 빌립보 교회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게 됐죠. 이 루디아의 이 초상화가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건 뭐냐면 이 루디아가 맨 처음에 빨래터에서 그 여자들과 빨래하다가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 개울가에 세워진 작은 루디아를 기념하는 어떤 비석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넘겨줘 보실까요? 자, 보세요. 아까 그 기념비 같은 거고 그 앞에 십자가 모양이죠? 거기가 세례터입니다. 거기서 실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겨울에 가니까 우기라서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많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세례 받고 싶더라고 막 들어가서. 네. 나중에 한번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거기 갔는데 거기 밑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 발을 디뎌서 복음을 딱 전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믿고요. 그 빌립보에서 가자마자 복음 전했는데 잡혔어요. 감옥에. 나중에 한번 감옥에 갇힌 실제 빌립보 감옥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이 빌립보 교회 같으면 되겠다. 다른 교회보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데 첫 번째로 세운 교회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끝까지 도와주고 함께 기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선교를 자기 혼자 하지 않고요. 자신과 더불어 수많은 누가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 루디아고요.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실제로 빌립보 교회도 많이 도왔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페이지 수 한번 얘기해 주세요. 308쪽? 318. 자, 318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첫사랑. 유럽에 가서 처음 세운 그 루디아와 그 교인들을 생각하며 쓴 건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해. 늘 감사해. 빌립보 교회.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해.
너희가 첫날이 언제예요? 그 빨래터에서 저기에서 만날 그날부터 지금 뭐예요? 1차, 2차, 3차 전도를 다 마친 때예요.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까지 너희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잊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복음에 헌신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인처럼 동역하는 관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칭찬 받읍시다. 여러분이 루디아가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이전에 없던 그런 교회, 과거보다 앞으로 지금부터 미래가 달라질 교회,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세우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혼탁하고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나라가 위기가 있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가정도 바로 서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정말로 멋진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두 나라와 두 대륙을 거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가 튀르키예를 있을 때는 뭔가 막 영적으로 많이 눌리는 걸 봤어요. 막 가는 곳마다 모스크가 있고 뭔가 그들은 정말 가난하기도 하고 자유가 없고 개들도 힘이 없어. 개들도 길거리 개 진짜 그래요. 개들도 등치는 이만한데 힘이 없어. 막 짖지도 않아.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뭐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어두워요. 99%가 이슬람입니다.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기준 금리가 5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넣으면요 1년에 있으면 500만 원이 이자로 생겨. 그 대신 저금할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근데 그리스로 딱 넘어가자마자 날씨부터 달라. 거기는 한 17도 18도 봄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유롭고 파르테논 신전 가니까 야 복장들부터 얼마나 다 자유로운지 막 저는 스파이더맨 여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쫄바지를 얼마나 다들 입고 막 사진을 찍는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야 이게 차이구나. 이게 이슬람 국가와 기독교 국가의 차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는요 그리스 정교회지만 크리스찬의 비율이 98%라고 합니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는 거예요. 거기는 카톨릭하고 비슷합니다. 예배 시간이 기본 2-3시간이에요. 의식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가 위기를 겪고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딱 내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게 아니라 개신교고 프로테스탄트 중세 어떤 교회의 타락의 분연이 일어서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만들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교회가요 건물만 다 멋있게 졌는데 지금 이슬람한테 터키 건 다 뺏겼어요. 그 당시에 지었던 너무나 멋있는 그 소피아 성당이요 지금 다 이슬람 사원 됐고요. 그리스 정교회도 너무 예쁘게 졌지만요 제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거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굉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 민족을 살려내고 국가를 살려내서 함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편만케 되고 간증하는 승리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